지금은 세상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야 하니 세상이 변합니다. 때로는 기후가 악천후로 인해서 항공로도, 해양로도, 바다도, 땅도, 육지도 어느 길 하나도 제대로 안심할 수 있는 길들이 항상 나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 때에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음을 우리는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통로로만 오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통로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는,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통로입니다. 이 길로만, 이 통로로만 오기만 하면 내가 안전하게 너희를 항상 붙드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세상 길로만 가지 않으면, 내 은혜 안에만 있으면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어온 자들, 주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통로로 온 자들에게는 그것만 안전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이사야 32장 15절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은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위에서부터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으로만 준 게 아니라 이 사명 평지를, 그 밭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숲으로 주어주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통로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꽉 지킵니다. 왜?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자녀가 크면 학교에 가고 또 학원도 가고 많이 가지만, 그러나 해가 지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야 안전한 가정으로 부모님이 안전하죠.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가장 형통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 보장이 오늘 들어온 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밭으로 숲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왕상 3장 12절 보면 내가 내 말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진우는 못 받은 거예요. 안 왔기 때문에. 지우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작품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주어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로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이 일어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지후에게 이렇게 솔로몬의 그 지혜,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지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에요. 오늘 어마어마한 그 축복받고 가는 애. 오늘 지후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로만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조금 더 많이 주시지 더 주십니다. 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갖다 놔주십니다. 어떤 능력의 통로냐?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으로? 병이 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그 통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 내 말씀으로 와버릴 때에 내 속에 들어와 버릴 때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끝까지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제가 과거에 산돌교회에 박한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렇게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를?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내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능력에 오늘도 그 통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보장을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 본향, 오로지 우리가 택한 길 그 본향 천국, 거기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당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3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의 통로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저 사람 잘 때인데 나는 왜 안 되지? 저 애는 왜 이렇게 잘하지? 나는 안 되지? 나 분명히 어제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저 가정은 왜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형통하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통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통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듣는 자들이 다 이기는 축복을 소유하도록 오늘도 이기는 자들, 어떻게 그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었을 때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기는 축복도 주셨고 풍성한 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나가는 능력의 통로로 옮겨 주셔서 병 낫는 것도
표적과 기사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총명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으로 이 통로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은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서 통달해주는 그 능력들이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잘 내 마음에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의 통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축복도 형통하는 그 복도 우리 구원의 복이 보장된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이 아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첫 마디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란 말은 내 영도 내 마음도 육신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더 넓혀서 우리의 마음을 지경을 넓히라는 뜻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게 나한테 공격해와도 그냥 그렇게 다 내가 다 허용해버리죠. 이해해버리죠. 수용하게 되죠. 뭐라 해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 모양이다 하고 우리가 다 수용해버리죠.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 영이 깨끗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지경도 넓혀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웬만해서도 화 안 내죠. 아 그래 알았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많이 따르죠.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러 갑니다. 많이 따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그러지도 않았는데 5년 중에 보니까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나하고 거리감을 두고 자꾸 피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넓혀버리면 세상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는데 이 깨끗하게 하자는 그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너희들이 마음으로 영접해달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 품어서 영접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공격해와도 사도 바울은 끄떡지 않고 마음을 넓혀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다독거렸습니다. 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3절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정말 우리는 놀랍도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한 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님이 택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놔두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가 퇴역시킨 일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냐? 이 사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알맞은 곳에 나를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 안에서도 모든 곳곳에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필요한 것에 우리 주님이 요소에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에베소 3장 16절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나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누가 나에게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믿음이 강해지면 나에게 도전할 자가 없습니다. 말을 걸어왔다가도 자기 스스로 입 닫고 돌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에서 강건해져 버리면 나에게 뭐라고 따지러 왔다가도 혼자 말 중얼중얼 하다가 입 다물고 가버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명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란성 쌍둥이도 구별하게끔 알아요. 엄마는 구별해요. 아빠도 구별해요. 100%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도 99.99999로 나옵니다. 100%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우리는 완전 명작이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감히 누가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까?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잠시 죄를 지으면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마음을 우리를 혼미하게 흔들고 믿음이 흔들고 강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주변에 보면 나를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통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심으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자가 아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는 어떤 통로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교회에 다녔다 이게 아니고 교회에 다녔다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영원한 삶이 하나님이 한번 주신 거 안 뺏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줬다 뺏어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시면 계속 가져요. 근데 언제 빚을 발휘를 못하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받은 은혜가 가려지기 때문에 빚을 발휘를 못합니다. 내가 죄만 안 지면 항상 능력으로 내게 나타납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